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0, 30년 전에 제가 안산에서 사역을 할 때 서울에서 이사 오신 새가족들을 만나면 왜 안산까지 왔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에 자기 자신을 서울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구분하면서 사셨지 싶습니다. 그들은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을 구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2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오니까 같은 서울 사람이 아니라 강남 사람이 따로 있고 강북 사람이 따로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일종의 신분체계 같았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단순히 강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던 사회적 차이를 떠나서 이제는 아파트에 사느냐, 빌라에 사느냐, 어디 사느냐, 혹은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에 사느냐 하는 것으로 점점 그 차이가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브랜드 아파트도 비행기 좌석의 클래스가 퍼스트냐, 비즈니스냐, 이코노믹이냐 구분이 되듯이 그랜드니 프레스티지니 같은 이름이 붙은 아파트가 달랑 브랜드 이름으로만 불리는 아파트와 좀 다른 클래스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는 소유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물질이 풍족한 시절을 살면서도 우린 소유에 자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착하면서 삽니다. 이런 집착으로 인해서 타인과 뭔가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고 공존보다는 경계의 벽을 더욱 두텁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모든 출입문을 이번 주부터 전자잠금 장치로 걸어둔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외출을 할 때는 전자키를 꼭 참기라는 그런 방이 엘리베이터마다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는 그랜드도 아니고 프레스티지도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이렇게 각각 개인의 경험과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죠. 유사한 수준의 학력, 거주지, 기호에 따라서 그룹을 이루기도 하고 이해 타산이 맞는 이들끼리 무리지어서 살고자 하기도 합니다. 무리의 가치를 높이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무리 밖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면서 말이죠. 우리는 너희와 달라, 더는 넘어오지 마 하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경험되죠. 이런 게 우리 사회의 적개심과 혐오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도 가주라고 명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런 가르침에서 점점 더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비판 없이 이런 흐름에 편승해서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의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중에 하나인데 면제년 규례, 면제년 규정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면제년은 매 7년마다 농토를 쉬게 하는 안식년처럼, 아니 그 해에 형제에게 구워준 빚이 있는 채주는 더 이상 독촉하지 말고 오히려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면제해 주라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서 새 땅에서 새 나라를 이루어 살게 될 때에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이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가난한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 꾸어주는 나라가 될지언정 꾸지 않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 망정 통치를 받지는 않을 거다 하는 전망과 약속이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우리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느냐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의 트렌드를 비웃듯이 묻고 있는 겁니다.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그럼 너도 비싼 사람이냐?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과 상관이 있느냐? 그래, 거기 산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을 만큼 가난해졌다고 해서 그러면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냐?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냐? 묻고 있기도 하는 것이고요. 대단한 지위나 명예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무리지어 산다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우리 집안에 누구도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래 다 좋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임대보증금을 올리면 임차인들이 곤란할 줄 알면서도 그거를 올릴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혼란스럽기는 하느냐 묻고 있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유거나 소유를 늘리는 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물질의 백성이고 재물의 노예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유했는지 또 무엇을 소유했는지 그것이 삶의 가치, 기준, 목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점점 사물화가 되어버리고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체성을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란 존재 그 자체에 둘 때 나와 남 그리고 우리와 저들에 대한 시선과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거룩하고 바람직하게 말이죠. 무엇을 가졌든 못 가졌든 퍼스트 클래스에 살든 이코노미 클래스에 살든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선택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만으로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진 예배자로 살 수가 있고 물질과 소유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형제들을 살리며 돌볼 수 있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천국의 삶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때 경험되는 자유와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뜻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복주심을 믿느냐 하고요. 매 7년마다 농경지를 쉬게 하는 안식년 규정은 하나님이 본래 땅의 주인이시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면제년 제도도 하나님의 원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는 규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땅만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가졌다 싶은 소유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원소유주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셨고 내셨고 지키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행할 수 있는 규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서로를 보면서 형제로 대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로 형제를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소유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고 형제들을 돌보는데 쓰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살면 다 같이 가난해지고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와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죠.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그 반대라고 얘기해 줍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이들이 없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해 주죠. 하나님은 원소유주의일 뿐 아니라 그 소유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백성들에게 맡겨주시고 그것 때문에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거죠. 5절과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들 중에는 경제 문제인 듯 보이는 신앙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치 문제인 듯 보이는 신앙 문제도 많고, 교육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신앙 문제도 많아요.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면제년법이 이 소유물의 관계, 채권, 채무의 관계만이 아니라 종의 신분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12절 이하를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면제년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탕감해 주거나 면제해 주거나 했지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몸을, 자기 노동력을 머슴처럼 종처럼 그렇게 팔 수밖에 없게 됐을 때, 그때도 6해 후에는 그를 풀어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에는 신년이 됐을 때, 50년째가 됐을 때 그리하라 했지만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신년이 아니라 안식년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하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몸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답게 살 수 있도록 미천도 대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18절입니다.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법들이 지켜진다면 우리가 경제 부조리나 불공정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려하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전하는 예루살렘 초기 교회가 받은 복이 그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백하죠.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쓸 만큼을 가져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가난한 자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하며 내어놓는 손길들이 있어서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복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애프터 서비스다. 우리가 그 얘기를 누누이 했죠.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됐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섬김과 돌봄은 지금도 복이라는 이름으로 애프터 서비스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 또는 치유, 회복, 섭리 또는 사귐과 돌봄으로 그런 이름들로 창조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계속 돌보심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들이 가정이고 교회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는 선교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켜야 하는 소명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머스 모노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도미노 피자를 경영하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구단주였다는 분인데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면서 사업 확장의 야망을 펼쳤던 사람이랍니다. 꿈대로 이른 나이에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중년에 접어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은 허물을 느꼈습니다. 그도 교인이었는데 가까이 지내던 교인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의 책을 선물해 주었답니다. 어느 대목에서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당시에 그가 27에이커가 되는 땅에 주택을 짓고 있었대요. 미국에서 가장 멋진 집을 짓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게 평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3만 3천 평이 넘는 큰 땅이에요. 우리 교회가 두 건물을 합쳐서 1,000평이 좀 더 될 텐데요. 얼마나 큰 땅이었는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를 중단하고 난 다음에 그는 구제사업과 장학사업재단을 위한 건물로 설계를 바꿔서 공사를 했습니다. 자신은 살던 집까지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시카고 트리빈지와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살던 집을 줄여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전과 다른 방법으로 영업을 합니다. 이익은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이런 게 존재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유는 신기루 같은 헛된 행복을 약속합니다. 거짓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빚어간다고 느끼는 게 참으로 행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부자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부자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으로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길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길인지 판단해 보라는 것이죠. 우린 과도기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 삽니다. 사실 빠른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그저 평생 과도기만 살다가 죽는 것 같기도 해요. 한 세대만 지나가도 경험과 정서를 공유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서로 공부하지 아니하면 한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아니 나이차가 좀 나는 그런 형제들 간에도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출애굽의 유산을 가졌습니다. 해방과 산업화라고 하는 출애굽은 이룬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평화 통일과 민주화라고 하는 면에서는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금은 닥쳐진 광야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벅찹니다. 이 저성장 시대를 살면서 겪는 일자리 부족, 소득 불균형, 빈부격차의 문제가 거듭 꼬이는 데다가 코로나로 인한 긴 경제 침체의 그늘에서 다들 힘겨워하면서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과도기가 참 무겁고 어렵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도기는 또 한 번 기회이기도 하죠. 이전의 경험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이렇게 했더니 안 됐더라 하는 그 경험에 매이지 않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 같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시기에 서서 자기 세대의 과오까지도 다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신명기잖아요. 11장까지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12장부터 이제 다시 펼쳐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11장 끝자락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우리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다. 11장 26절부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했어요. 모세는 애정어린 선지자의 감수성을 가지고 율법을 풀어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걸음은 12장부터 보면 우선 예배 잘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뭡니까? 말씀대로 잘 살자. 그 얘기예요. 신앙도 경제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로부터 일상에서 주님의 법, 그 뜻을 따라서 사는데 보다 진심이어야 할 때를 지금은 만났습니다. 정치, 경제, 자녀 교육, 주거, 사업, 직업, 투자, 기호 등등 많은 이름으로 우리들이 부르면서 여러 가지 삶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것이 신앙과 상관없는 것처럼 선택하지 마시고 신앙의 문제로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길일 수도 있고 저주를 만나는 길일 수도 있다 여기면서 말이죠.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난 하나님의 주권과 복주심을 믿고 사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인지 반역과 저주의 길은 아닌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답하듯이 진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달의 삶, 우리의 남은 길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